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지금 즉시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장가를 갔었구나, 처자식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어제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갔었는데요. 치과 의자에 탁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성경에 굳이 기록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형제 그 안드레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또 생업에 종사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아내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베드로하고 대판 싸움을 했을 수도 있겠죠. 당신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도 오갔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도 딸이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쪼르르 가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배서방이 난리가 났다 지금. 장모도 딸의 이야기를 듣고 사이에 그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아마도 알아누웠다고 이렇게 성경에 쓰인 거 보니까 많이 상태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병이 나면 보통 이마를 이렇게 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이마를 짚어보고 이렇게 할 텐데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만지셨다고 합니다.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끊어진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손을 내밀면은 어떤 사람을 나에게 받아들인다. 손을 얹으면은 어떤 그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신뢰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그 손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에게 주님께서 평생 이 여인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이 손을 만져주면서 너가 일어나라, 회복하라, 이렇게 그 사랑을 전해준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관계와 그 받았던 상처나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회복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손을 만져야 돼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신뢰가 서로 쌓여가고 위로하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그렇게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수종들더라. 일어서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 들었다는 것은 이제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본래의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서 기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마음이 다쳤던 마음이 열렸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좀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그 본래 베드로의 장모가 가졌던 그 심령으로 회복된 것이겠죠. 예수님께 대해서도 무언가 어떤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 예수님의 이제 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 베드로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베스방,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 이분을 따라가게. 집 걱정을 하지 말고 내가 자네 아내와 자식들을 잘 돌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분과 함께 가서 섬기게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병을 고쳤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내의 허락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수도 없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뭐 유력한 정치인 옆에도 막 사람들이 꼬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라도 되면 장관이라도 하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꼬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매료가 된 거죠.
그 기적에 함께하고 싶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도 함께 영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두 사람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말씀을 안 하셔요. 환영하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두 가지의 왜곡된 태도가 있다. 이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 서기관이죠. 서기관.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헌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아니었어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원한 어떤 그런 선포적인 이야기였죠.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율법학자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생계와 명예가 다 보장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마 대학 교수 정도가 가장 가까운 직업이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충동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계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빈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고 결단을 해야 될 그러한 정도의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야말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될 그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었죠. 이 서기관의 문제는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는 유지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것을 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랍비시여,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또 코칭해 주시고 그러한 그 위대한 스승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은 여전히 그 주인은 자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의 의욕은 믿음처럼 보이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그 열심은 실족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하면 용두삼이라고 그럴까요? 용두삼이의 어떤 믿음이 처음 시작은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선포하고 시작했지만은 끝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도 처음 1월달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데 12월에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늘 이런 오류에 빠지는데 이 서기관이 그러한 믿음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 서기관의 의욕적인 시작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그가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그가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물은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21절 말씀 보면은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하겠다는 이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었나요? 아버지 장례도 드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정한 분이었나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10계명에도 우리가 제5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이 당시 사회 문화로 와서는 부모를 장례하거나 예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 이 제자의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장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집에 돌아가서 잠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내가 좀 보류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이 육신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용두삼위의 믿음인데 이 제자는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현재, 지금, now 이게 아니라 좀 이따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없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은 준비되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제자는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유보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시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태도 모두를 당신의 제자 되기 위한 그러한 태도에서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지금 결심해야 돼요. 당장 결심하는 겁니다. 이따가 결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2026년 시작했으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참가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 줄을 안 할 줄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제자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가 되려면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먼저 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예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면은 먼저 점검해야 봐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지만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장로님이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집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부부가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은 집이 조금 크더라고요. 거기에 야드에다가 32그루의 그 과일나무를 심어서 키우신대요. 어마어마한 나무를 키우는데 그 열매가 전부 다 크고 맛있어요. 자몽도 막 이만하고요.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물으니까 한약방에 가서 한약 찌꺼기를 얻어다가 그 그릇으로 준대요. 그리고 나무에 좋은 음악을 막 틀어놓고 들려준대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막 안아주고요.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저분이 아침에 나가서 야대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주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늘 하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쓰니까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늘 말씀하죠. 주님을 열심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전심으로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고요.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순종 없이는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미루는 거죠. 순종을 미루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핑계거리 찾는 데는 도사예요. 늘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이게 근데 습관이 돼서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그것도 다음에 가면 좋은데 주님 앞에는 당장 가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따르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제자훈련에 45명이 참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 공부에도 맥체인 또 화염어에도 한 10명 이상 참석하거든요. 다 합치면 50명, 한 55명 정도가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니어 어르신들을 빼면요, 우리 교회에 한 90명 중에 한 55명 훈련받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섰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훈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제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하고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병든 손을 만져주시고 무너진 삶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계산하고 핑계를 대고 오늘 해야 될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고난 없는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그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우선순위를 지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닮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만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드리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고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